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어지럽고 힘들고 혼탁한 세상 평안한 가운데 쉼을 얻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5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깥 출입을 못하시고 집안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터전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도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생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싸움터에서 선한 싸움을 하게 될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아멜렉과 싸울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말렉 이들은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사람 가운데서 나온 족속이었습니다. 이 족속은 아주 포악하고 또한 비열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뒤에 있는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분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하라. 나도 내일 저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서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들고 간 지팡이였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올려놓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병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훌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아파서 그 손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저 전장에서 아말렉과 직접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뒤에서 손을 들고서 지팡이를 들고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싸움의 승패가 인간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올렸던 이 손이 힘이 빠져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팔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적인 싸움이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집중력을 가지고서 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항상 이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를 것 같으면 1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1시간 동안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원수 마귀가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곧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자꾸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왔습니다. 곧 모세를 바위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편에 서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팔을 내려뜨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영적인 싸움을 할 때나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함께 협력하고 도와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의 영적인 싸움에 힘입어서 실제적인 전투를 하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에서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 헛된 욕망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싸움, 믿음의 길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인생의 싸움터에서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갈 때 악한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신과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과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 믿음의 싸움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임기를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임기 내내 싸움을 했습니다. 남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임기 내내 하나님께 기도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미국을 도와주십시오.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임기 내내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기 내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의해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그들은 이국 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저 무시무시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서 수없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승리, 최후의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최후의 승리이요 가장 중요하고 큰 승리입니다. 이 싸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김한란 박사, 그는 명암이 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여성 박사, 최초의 여성 총장, 이란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운동과 여성교육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제 말에 친일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징병과 징용을 적극적으로 고무시키는 그러한 글과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친일파로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요 또한 그의 후배들인 이화여대 학생들이 그의 동상을 훼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명암이 분명한 김한란 박사,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않도록 하라. 승리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라. 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때때로 실패와 절망의 아픔을 당하기도 했지만 나는 끝내 승리하였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는 승리의 노래를 그의 장례식에서 불렀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며 또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안식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마칠 때 죽음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